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우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족보에 따라서 계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 스스로 아랫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11절과 28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8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로 밀접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절에서 28절까지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너무도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11절에서 19절, 다음 주에는 20절에서 28절을 하려고 합니다. 11절과 19절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에게서 예수님의 제사장,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은 20절부터 28절은 새로운 제사장의 어떤 영구성과 그 다음에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절에서 19절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면 한 가지입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완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장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제사장을 임명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온전히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읽게 가죠. 완전한 것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히브리 제사장은 지금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직이 주어진 목적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제사장직을 지금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11절이 나오는데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완전한 것을 레위 제사장직이 이룰 수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 제사장 대신에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우리는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임무 그리고 제사장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제사장의 목적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담소를 나누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중간에 끼어들게 되었지요. 그 결과 이 친밀한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형편을 몰랐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의도적으로 듣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뿐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사의 목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 즉 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나님은 제사장과 제사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이 이 목적을 완전히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론의 제사장직으로서 이 제사의 이 목적을 완전히 이룰 수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으로 인해서 이 휘장을 제거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에요. 휘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론의 제사장직이 완전한 것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해서 아론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전히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론의 제사로는 죄의 장막을 완전히 제거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새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이 주어진 시대는 구약 시대, 그것도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사역을 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을 임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론의 제사장식으로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나온 제사장을 임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사역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이 바뀌면은 율법도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율법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율법의 기능이나 역할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이제 죄를 밝히는 것이지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 우리 얼굴에 있는 먼지나 더러운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단지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에 먼지나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거울이 우리에게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우리의 얼굴에 있는 먼지나 더러운 것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밝혀줍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나 역할은 우리의 현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얼굴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제거할 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분에게 가서 이제 씻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울이 우리에게 세수해야만 얼굴을 씻긴다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로 가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12절에 뭐라고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화가 생기면은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한계가 있다면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은 어떤 지파에서 나오는가 하는 궁금증을 우리는 가지게 되겠지요. 13절과 14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제사장이 나온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나온다고 예언한 적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다고 한 말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레위의 후손 중에 하나였던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론의 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지. 그런데 유다 지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온다고 한 구절은 아무도 없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말을 가리키는 분은 했을 때 이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지요. 예수님은 유다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유다 제사장이 나온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한 번도 제사장이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한 번도 제단에 봉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사장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유다 지파, 그것도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옛 시대가 폐기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좋은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옛 시대들을 대체한 것이에요. 성도들은 옛 시대인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새 시대, 예수님이 제사장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옛 시대를 폐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했을까 하는 질문이 또 생기겠지요. 새 시대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제사장을 만드는 시대인 반면에 옛 시대는
육신의 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16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하여 규정한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지금 혈통을 따라 이라는 의미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기반을 둔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겠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성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지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10절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모든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옛 시대를 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뭐냐?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이 탁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자는 15절과 17절에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확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입니다 하면서 15절과 17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우월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새 제사장직을 이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18절과 19절이 이렇게 이제 언급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익하고 폐하여졌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율법도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을 하면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 희생제사, 속죄의 제사라든가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무익하다, 폐하여졌다,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두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지요. 더 좋은 소망. 여러분, 이 더 좋은 소망을 뭘 얘기하고 있느냐? 단순히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더 좋은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보았듯이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은 오직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재물을 가지고 가야만 가능했던 일이지요. 여러분, 매년 재물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옛 제도의 무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들어갔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꽉 막힌 상태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사망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의 사슬을 깨뜨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맡고 있던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지요. 마태복음 21장 51절에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여러분, 이 휘장이 갈라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단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졌구나.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죄의 방벽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의 사건과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장벽도 없이 교제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타락을 해서 죄로 인해서 이제는 장벽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성소와 지성소 간의 휘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휘장이 갈라집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있습니까? 이제 죄의 장벽이 갈라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과거처럼 담소를 나누면서 함께 그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그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을 대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본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옛 제도하에서는 연약하고 불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부활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요. 어떤 긴 문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요. 간단한 시간, 간단한 문장,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이런 고백, 한 문장의 고백이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끈이 된다는 것. 저도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이걸 되뇌겼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환경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 그걸 제가 하루에 한
6번에서 7번 더 많으면 10번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낸 것은 아니고요. 순간순간 길을 갈 때라든가 아니면은 뭘 할 때 또 공부를 할 때 잠깐 쉬었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저의 느낌인지 주님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을 의식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큰 문장이 아니라는 말이지. 간단한 한 문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 고단한 삶 속에서 순간순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여러분들 주님 감사합니다. 혹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환경을 보시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간단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기도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정리한 후에 잠자기 전에 돌이켜 보게 되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구나 하는 여러분들의 뿌듯한 감정이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